이번 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청년일부는 수련회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120명, 130명 정도 되는 평소 저희가 다녀오는 청년일부 수련회보다 참 많은 인원이 함께 다녀와서 은혜도 많이 받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박광리 목사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가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의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처음 개척하셨을 때 그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설교자가 변하고 그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개척을 준비하고 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특히 16절은 우리 제주도 아울리치 청소년부 성경학교 주제 말씀이기도 했고, 또 복음을 우리가 떠올릴 때 정말 암송을 할 정도로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처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많이 사랑하셨고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의 방식이 그 앞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이 십자가 복음의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은혜와 진리로 받는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 방식이 틀렸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이 사랑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금 사랑하시고 주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질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세상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과 또 고통과 여러 박해를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나 그것이 옳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그 사랑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고 그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 이 능력을 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사랑이 향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고백하는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길에, 그 사랑의 그 여정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기는 이들이 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악기로, 미디어로 섬기는 우리 예배 섬김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시간과 노력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참 집중하기 어렵고 은혜 받기 어려운, 누구보다 어려운 자리에 서 있는 이들입니다. 모든 섬김이들이 이 자리에 품꾼의 하나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예배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섬기는 이들이 한 명의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은사를 땅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 섬김으로 사용할 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 향하는 섬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섬김으로 인하여 일로 인하여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예배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든 기도와 이 모든 찬양과 이 모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체력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가난한 그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매주 있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된 특별한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현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와 또 말씀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을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번만에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것 아니고 우연으로도 서 있는 것 아니고 주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고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주의 자녀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나아왔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를 이 자리로 모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며 아버지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하는 오늘부터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입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입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입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든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저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내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크시기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그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존재의 목적이 주님 오늘 회복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늘 예배를 위해 들을 말씀을 기대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예배 나를 지키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아버지의 원하옵니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돌아가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단위에 오르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장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각자의 삶이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일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청년 일부 수련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수련의 기간 동안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더욱더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련에 만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서 끝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평생 동안 그 주님을 붙들고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우리 청년부 새벽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해 각자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새벽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각자에게 주님의 길을 보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거룩한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남서은혜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기 하나님을 알아 용맹을 떨치는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열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2월 둘째 주 공동체 소식 전달드립니다. 미션 파트너스 온라인 퍼스펙티브스 훈련 안내입니다. 퍼스펙티브스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나의 비전과 목적으로 삼는 훈련으로 성경적, 문화적, 역사적, 전략적 관점으로 선교에 대한 총체적 안목을 갖도록 합니다. 훈련 일정은 3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훈련 방법 및 훈련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하시기 바라며 문의는 선교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국 광고팀 모집 안내입니다. 광고 내레이션 및 광고 영상 편집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오진영 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선교위원회에서 하나원 도시문화 생활체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통일부 하나원의 여성 탈북민과 함께 서울 도시생활을 체험하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할 행사에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일정이 진행되며 20명을 모집합니다. 2월 9일 오늘 인수광장과 덕카페 앞 부스에서 신청받으며 자세한 문의는 이덕광 집사님과 박윤영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뭐 안 되는 게 뭐 있어? 안 되는 거 없어. 가자. 네, 좋아요. 제가 안 할까요? 아니도 되고 나한테 그냥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스마일. 능력에
안 되는 거 없어. 안 되는 거 없어. 제가 까먹을까봐 먼저 이 자리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 청년부 학생들도 고생 많이 했지만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 청년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제가 20년 전 어떤 선교사님이 수십 명의 청년들 앞에서 간증하는 걸 보고 나도 그 자리에 서서 간증을 되게 하고 싶었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 소망을 드디어 이루어 주시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박현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 한 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주인이 종에게 맡긴 달란트 이야기 다들 아시죠?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몰랐는데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이제 종들한테 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주었고 2개 받은 종은 또 2개를 또 1개의 달란트를 받은 주인은 딱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서 다음날 하나밖에 안 줬다라는 얘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거의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보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여기 강조가 이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얘기할 텐데 마음에 두시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 선교 아우리치 단장을 맡았던 요즘 청년들은 다 그렇게 여기서 인사를 하던데 71년 또래 김영진 지사입니다. 이미 몇 청년들은 제 말투와 생김새를 보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청년 2부에 비슷하게 생긴 누나인가 언니인가 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저는 여기 청년 2부에 청년 2부를 섬기고 있는 김세연 청년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세연이 아빠인데 하여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 청년부 담당 목사님 이전에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던 이명갑 목사님과 이번 의료 선교를 준비할 때 뭘 고민을 했냐면 내 소명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외과 의사인데 처음부터 제가 의사 될 마음은 1도 없었고 뭐 공부는 당연히 싫어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싫어했는데 저희 아내의 기도와 또 아내의 그 바램으로 제가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정말 아내의 그 기도와 사랑이 없었으면 절대 의사가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저희 아내의 바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저는 그 의사가 돼서 매일 아침 뭐 나름 직장 생활을 하고 뭐 나름 뭐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고 밖에서 좋은 엄마 뭐 좋은 의사가 되려고 엄마가 아니라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고 노력을 했는데 과연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항상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희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내 남편도 의사도 만들었고 내 딸도 결혼을 보냈으니 나의 소명은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황당해서 그래? 당신의 소명은 다 했으면 내 소명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항상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교회에서 단장으로 필리핀 선교를 한번 해보라 해서 그것을 위임받았을 때 이게 내 소명인가 보다. 내 소명이 단장이 돼서 멋지게 선교를 한번 해보는 거구나라고
착각을 좀 했습니다. 아닌 게 다를까 의료팀장이 된 이후로 팀원들을 모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의료팀장을 맡았던 곽신영 청년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막 약을 막 챙기고 짐 패킹을 막 열심히 하는 혜주를 보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혜주가 막 정리를 하면서 예빈이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초진을 볼까 막 고민을 하고 형진이와 윤지는 나름 의사랍시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까를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허락도 없이. 그리고 또 지민이는 간호사인데 자기가 약국을 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막 약을 챙기고 세연이와 다솜이는 의료진도 아닌데 그 아이를 막 붙잡아 놓고선 막 교육을 시키질 않나. 준영이와 동혁이는 외과 의사도 아닌데 막 외과 물품을 막 챙기고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번 성교회 팀장을 맡은 세임이는 막 팀원을 막 이끌어가면서 막 서로 격려해주고 하물며 이 목사님은 난 부르지도 않으면서 막 청년들을 막 불러서 막 기도 모임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지? 나 분명히 이게 내 손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내가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소명이 이게 뭐지? 나의 소명은 뭘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번씩 어려울 때마다 강조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찾아와서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이 한마디 딱 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냥 하면 되지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냥 하면 되지.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저는 그냥 하면 되지. 뭘 고민을 해. 그냥 하면 되지. 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니게 다를까 출발하는 날 그 전날까지도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눈이 막 내리는 겁니다. 좀 걱정을 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거 정말 비행기 뜰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공항에 갔더니 아닌 게 다를까 모든 비행기가 다 지연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지연이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저희 비행기는 제 시간에 떠나게 됐고 중간에 제가 교육받을 시간이 없어서 일부 청년들이 저한테 외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그냥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지 이튿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2시간을 걸쳐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전날 비가 또 너무 많이 온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침에 저를 부르더니 딴 때는 부르지도 않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저를 부르더니 우리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보면 아시겠지만 땅이 너무 이렇게 흙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원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가면 되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오래 걸리면 어때? 그냥 가면 되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에 걸쳐 팀원들은 지금 듣는 말이겠지만 2시간에 걸쳐 분명히 선교사님 가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이 팀원들을 끌고 2시간을 걸쳐 산을 올라갔습니다. 가서 진료를 보고 또 다시 2시간을 걸쳐 또 내려왔습니다.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맞죠? 3일 동안 그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척척하게 알아서 준비를 하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더욱 깜짝 놀란 건 천둥 같은 제 코 고는 소리를 들은 건지 몰랐는 건지 다음날 아침에 되게 잘 잤다는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되게 안도한 마음으로 한 명도 날 원망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그럼 내 소명이 뭘까라는 고민을 또 하면서 아침에 쫄깃쫄깃한 13인분의 라면을 제가 끓여줬습니다.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이 13인분의 라면을 쫄깃쫄깃하게 끓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쫄깃쫄깃한 라면을 끓여주고 또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날 역시나 비행기가 또 연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딜레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그 작년에 같이 간 사람한테는 제가 쫄깃쫄깃한 라면을 못 끓여줘서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출발하는데 또 비행기가 연착을 한다고 통보를 듣고 저와 그 형진이가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형진이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돼서 괜히 선교하러 왔다가 이거 잘리는 거 아니냐, 출근을 못해 잘리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냥 하면 되지, 물어보면 되지라고 해서 항공사에서 물어봤더니 아닌 게 다를까? 자리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뒤를 도는 순간 거기 있는 직원이 자리가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형진이와 저는 조금 일찍 와서 다행히 안 잘리고 또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부 청년들이었을 때 저 집사님 되게 이상하다, 뭐 말만 하면 안 되는 게 없으면 막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해주실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정신없이 돌아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팀원의 그 막내 세빈, 갑자기 이름도 까먹었는데 세임이가 다솜이가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황당하게 쳐다보면서 뭐 해주면 되지, 뭐 안 되는 게 어디서 하면 되지 라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번 선교에서 무엇을 얻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순간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만치 않은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많은 얘기를 하지? 라고 고민을 해서 그럼 한 3, 40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10분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은 10분만 하고 다시 초청해 주면 2탄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거 3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한 가지 첫 번째 제가 받은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이 기회입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성과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1장 8절이나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거기 써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거기 써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써 있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종종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군데 써 있습니다. 맞죠, 목사님? 예, 그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두려워서 또는 잘못될까 봐 걱정되어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후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한 달란트를 받은 그 미련한 종이 겁이 나서 혹시나 잘못되면 주인한테 혼날까 봐 그것을 그냥 땅에 묻혀두고 그냥 갖다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달란트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평가할 때 이 달란트를 더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가 아니라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저희들의 평가 기준입니다. 저희가 더 많이 번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다시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입니다. 제가 배운 건 사람들이 소명이라고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저 코너에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나와서 아까 어떤 청년같이 열심히 찬양을 하야만이 그것이 소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선교에서 배운 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소명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큰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옆에서 지켜봐주고 우리 자전거 배울 때 보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잖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앞에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까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거. 그것이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자기는 소명은 다 했다. 그래서 자기는 뭐 곧 죽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냥 다 해서도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친구 중에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친구들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서 가만히 하나님과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소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다 했지 저가 패킹하고 저가 약 쌓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지켜만 봐도 이렇게 성공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여기 있는 청년 모두에게 다 주었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주었고 여기 있는 청년들 안 준 사람 없이 한 명씩 다 주었습니다. 단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다 주셨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 드리는 것, 뭐 친구 만나서 밥 먹는 것, 하물며 학교 다니는 것, 하물며 매일 씻는 것,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너무 이게 쉽게 오기 때문에 그냥 가끔 감사하지 않고 고맙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 때 봤는데 2시간을 걸쳐 산에 올라가서 진료를 하려고 했던 저희들도 참 대단하지만 그 2시간을 걸쳐 아기를 안고 진료 받으러 온 그 한 엄마도 참 대단합니다. 그걸 보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해야 한다는 5가지가 있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말씀 듣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그리고 교제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또는 선교하기입니다. 2025년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분명 학업 또는 직장, 하물며 사업 등등 여러 가지를 하려고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내신 여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나의 비전이 무엇일까라고 또 고민한 사람도 많고 나는 뭘까? 내가 매일매일 사는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여기 청년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실수하면 뭐 어때요? 다시 일어나면 되지. 넘어져 본 사람이 일어나는 거지 넘어져 본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이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갈 기회가 없었다면 내년 아니면 그 후에도 꼭 한번 의료 선교에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경험한 멋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도 되기를 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사실 내려가기 싫은데 목사님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여 예배드리러 온 이 청년들 하나님 너무도 이쁘고 정말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소원, 이들이 바라는 모든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정말 큰 독수리 같은 날개를 붙여주셔서 정말 작은 곳이나 큰 곳에서 큰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끝까지 하나님 동행하셔서 정말 뭔가 얻어가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주도가 굉장히 순한 맛으로 느껴지고 또 내년이 또 기대가 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또 오늘 들었던 간증이 단순히 필리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설교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고등부 예찬제가 있죠? 네, 5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찬자의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예찬자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부서 모임이 2부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부서 모임이 아니라 2부 큼큼이 모임. 네, 맞아요. 그거를 이따가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배 찬양 인도자들은 다 섭외가 됐는데 필요한 그 부분의 파트들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고3 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저는 도둑이 들은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자주 그런 일이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도둑이 들었는데 정말 모든 구석에 있는 것들 다 가져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잘 숨겨둔 제 금반지가 천정 저기 깊숙이 있었는데 그 부엌 찬장 깊숙이 천장 위에 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거기 있는지. 근데 그것까지 다 쓸어서 가져가고 제 책상에 있었던 그 동전이 가득 찼던 그 저금통까지 다 쓸어간 거예요. 돈이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좋죠. 뭐 돈이 좋은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이 돈을 제 방에 책이 많으니까 이 책 사이에 끼워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도둑들이 이게 다 책을 뒤집어 갖고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열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뭐 10,000원이면 10,000원, 50,000원이면 50,000원, 뭐 세뱃돈 받으면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 껴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걸 어디다 껴놨는지 제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해서 이렇게 꺼내 쓰거나 이제 다시 통장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다 두는지 잘 모르니까 결국에 이제 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책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제 기억에서 이제 이 돈들이 사라지는 거죠. 어쩔 때는 제가 돈을 숨겨놓은 것 자체를 잊어버려서 집을 이사하거나 아니면 제 아내가 우연히 이제 돈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비상금이 걸린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변명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이제 결국에 이제 지금은 책에다가 숨기지 않는데 혹시 몰라요. 또 집에 가면 또 한번 뒤져보면 또 10만 원이 또 나올지 모르는데 이제 기억에 이 돈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진짜 중요할 때 이 돈을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기억들이 있는데 그 기억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추억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그 나의 기억을 그러니까 추억할 만한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추억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추억거리가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살기 너무 바쁘고 팍팍하니까 뭔가를 추억할 시간이나 여유 자체가 없어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서 사실은 그때 그 주어진 대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가 가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추억이 떠오르면 그게 참 좋고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무한도전을 제가 토요일 날 무한도전을 틀면서 밥 먹으면서 무한도전 봤던 그 기억이 저에게 너무 좋아요. 제 동생이랑 깔깔거리면서 웃고 엄마는 뭐가 웃기냐 막 이런 이 장면이 저에게 되게 가끔 그 생각들이 나는데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그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생각이 복잡해지고 뭔가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게 추억이 되면 요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추억이 있다면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읽는 창세기 1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다.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사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인간이 창조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같으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네. 네, 이게 무슨 의미일지 좀 찾아볼게요.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제 땅에게 각 짐승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그 모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종류대로예요.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코끼리면 코끼리가 서로 비슷하게 생겼고 기리면 기리가 다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다, 이 말씀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그냥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동방 정교회에서는 사람을 부를 때 사람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그냥 단순히 어떤 가면만 쓰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물론 우리가 지금 죄를 졌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많이 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닮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는 이 구절에서 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26절과 27절은 좀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다릅니다. 26절은 잘 보세요. 우리는 이라는 복수가 사람이라는 단수를 만들죠. 27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수가 남자와 여자라는 복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단수를 만들고 단수가 복수를 만들어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라는 것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세 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분의 연합을 우리가 삼위일차로 보통 부르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이 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27절에서는 그 삼위의 한 분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하나로 만든 거죠. 연합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물 중에서 이 연합, 서로 다른 것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딱 인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이런 피조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고 자랑스러운 존재고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 모르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면 하나가 된다.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주일학교를 나왔다면 다 아는 내용이고 교회를 몇 년 다녔다면 뭐 이 정도는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나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들이 막닥들인 이제 현실은 광야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는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죠.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좀 많습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 장면은 아직 구원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나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했고 모세를 보냈을 때 바로의 반응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게을러서 너희들의 신에게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힘들게 만들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리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관리자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파라오시여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것은 당신의 종의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에게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파라오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파라오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이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여러분 이 노예들이 이 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 이 수량을 맞추는 것, 결과를 내는 것에 이들의 삶의 이유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 파라오의 노예로 살면서 매일매일을 이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자기 멋대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멋진 몸매를 만들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과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SNS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인스타를 하지 않지만 인스타를 할 때 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팔로우를 걸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람이니까 제가 교회 사람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얼굴이 예뻐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눌러봐요. 그래서 누르면 돈을 어떻게 벌면 잘 벌 수 있는지 이거를 자기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어필하는 것은 그때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외모와 이 돈에 꽂혀있기 때문이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 혹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 돈, 외모예요. 우리가 다 찾아보는 것들이 다 그런 거죠. 다 운동해서 내 체력을 더 키우겠다. 그런 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고 그냥 멋진 몸매를 한번 만들어 보고 내가 과시해보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좀 통통하면 어때요? 여러분 좀 멋진 차를 못 끌면 어때요? 또 뭐가 있을까요? 키가 작으면 어때요? 이런 것도 할까요? 상관없잖아요. 내 인생인데.
굳이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 필요 없는데 그 기준에 우리는 내 인생이 별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죠. 그 사람들이 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과, 나타난 결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파라오가 자기를 파라오의 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일하라, 벽돌을 수량대로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자신의 인생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맞아요. 저도 여기에 되게 여기에 저도 제 문제도 있는데요.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 사역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니까 막 사람이 엄청 늘어났더라. 뭐 어떻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반응이 좋더라. 아니야,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건 다 거짓말이죠. 제 안에 기쁨과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그 서점에 나오는 책들의 이 사역의 성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다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얘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사역자들이 그 책을 막 사서 봅니다. 저도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과를 내보고 싶고요, 결과를 내보고 싶어요. 저도 인간적인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매여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까요? 왜 이 결과와 어떤 성공을 해야 되는 이 압박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오늘 이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에게 매여서 살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렴풋하게 그들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들어왔고, 그 약속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땅은 다 없어질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힘든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저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을 때도 많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 다음에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망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차피 망하면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 텐데,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이 망했다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 기억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되고 나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에서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렸는데, 이들이 마주한 현실이 뭐냐면 광야잖아요. 광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이들의 입에서부터 불평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이 원망은 너무 당연하지 않으세요? 광야예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어. 마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너무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2달 전에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신을 멸하시고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시는, 장자를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2달 전에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나의 문제 속에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 왜 우리를 구출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지만 실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이럴 것 같았으면 왜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빼내셨어요? 그냥 거기서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의 생명이라도 유지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뭘로 확인하세요? 일이 잘 풀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애쓰고 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걸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오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다 애쓰고 다 좋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해요.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까요? 우리 이쪽에 더 많이 있죠.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는 사람. 여기는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라고 하잖아요. 함께 하고 계셔라고 얘기하지. 실은 우리 안에서도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라고 하지, 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라고 믿음을 다해서 얘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다는 이것을 자꾸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쉽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문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구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나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이 풀리지 않고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다 망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 저의 문제입니다. 매번 느끼셨겠지만 제 설교에서 나오는 문제는 제 문제예요. 다 누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의 구원에 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안 믿는 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와 이제 결혼을 약속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교회를 다니겠다. 이 조건으로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9살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왔고 교회를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수련회를 한번 가면 온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를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한 번이라도 하게 해주시면 그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하나님 당연하게 해주셔야죠. 기도했는데 그걸 10년을 기도하고 11년, 12년을 기도했는데 낌새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가지 않으시고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반대하고 제가 결국 20살 때 제가 신학교에 들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아빠를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른다 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10년을 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는 이 기도 제목을 기도했는데 안 되고 기도했는데 안 되고 기도했는데 안 되고 기도했는데 안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Nothing is impossible. 제가 잘한 거 맞아요? 다 거짓말 같아. 들어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기도였는데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 말씀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게 그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닮은 형상이다. 나의 형상을 따라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 우리의 척박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뭔가를 만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제 딸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에 오면 자랑할 때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만든 거. 이거 봐라, 내가 만들었다. 자랑해요. 계속 자랑해요. 제가 보면 별거 같지도 않은데 되게 자랑하고 막 내가 만들었다 그래. 여러분,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죠. 어떤 작가나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막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를 막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히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드는 거야, 우리가 만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야. 야,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현호를 만들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우리가 여러분을 만들고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렇게 우리가 지음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기쁨의 존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너무 좋아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창조물보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27절에는요. 나오나요? 네. 제가 세 번역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이 창조라는 말은 작품을 새기다, 조각하다, 또 아이를 낳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낳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보면, 바로 태어나서 보면 하나도 예쁜 게 없어요. 꺼멓고 붉고 뭔가 지저분해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도 안 예쁜데, 제가 첫 아이를 이렇게 받았는데, 둘째는 제가 주일날 설교하다가 설교하다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 자세한 건 나중에. 첫째 아이를 하여튼 받았는데 너무 이 작은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이쁘고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데 이렇게 어떻게 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얘 인생의 첫 기도잖아요. 세상에 나왔을 때 너무 이렇게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손이 떨리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도 이쁜 게 없는데 내 자식이어서 너무 이쁜 거예요. 다른 자식들은 별로 이뻐 보이지 않는데 내 자식이어서 너무 이쁘고 너무 감사하고, 얘 때문에 내가 뭐가 됐어요? 아빠가 됐잖아요. 아빠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 속에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기분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태어나셨기 때문에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사랑스러워하시는 우리의 존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말씀은 창조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너 사랑스럽지 않다고 얘기하실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너네 연약함 때문에 넌 참 쓸모가 없다고 하실 분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참 나쁜 놈이야 라고 하실 분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를 너무 기뻐하고 내가 너를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3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 창세기와는 아주 시간이 떨어져 있는 이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사랑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은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온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끊어내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거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문제와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가,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억지로라도 기억해야 되는 이 사실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자랑스러운 자녀다라는 이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기억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오늘 이 장소에 떠나셨을 때, 내일 월요일 시작하셨을 때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말씀이 기억날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잘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일단 월요일 너무 피곤하고 출근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창조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백 년이 지난 이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오늘 그 사실을 잊어버린 우리들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오래된 기억이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사랑받는 자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 인생 본문 중에서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본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세한 상황은 뭐 얘기할 수 없지만 제 인생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나는 내 인생 진짜 별로다, 별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였고 제가 신학 교육을 받을 때였는데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었어요. 뭐 아버지의 문제, 또 제 자신의 소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한탄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총신대를 다니거든요. 근데 총신대는 이게 억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이제 화수목금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1학년 때는 75%를 채워야 되고 3학년은 50%를 채워야지 이 학기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강제로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도. 특별히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점심 전에 그리고 저녁 전에 이 수련회를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해야 돼요. 해야지 안 하면 이제 예배 참여율의 그 퍼센트가 올라가서 힘든데 어느 날 제 안에 문제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누구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빨리 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안 나가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빕스를 가기로 했거든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릴 때 뭐 할까 하는데 또 과제 중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학기 시작이니까 창세기 1장을 폈죠. 창세기 1장을 펴서 막 읽는데 이 26절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가, 이 본문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현호를 만들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가 뭔데, 저라는 존재가 뭔데 하나를 만드시면서 막 춤을 추시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 문제 하나가 그렇게 해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와 나의 진로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이 인생 속에서 당연히 당연히 고민이 되고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 속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별 말씀을 안 하실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해결해 주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만들면서 너무 기뻐했어. 내가 너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넌 나의 하나님의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환경이 정말 힘들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너무 어려울 때 있지만,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는데요, 그 전에 이 본문이 처음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그래,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해서 제 정체성이 이렇게 회복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나이가 지나서 읽어보니까 이 사랑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이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뭘 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그 자체와 동행하는 것이 사랑의 책임이에요. 그 하나님과 맨날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 나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자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해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니까 더 큰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은 뭐냐? 내 삶은 뭐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라는 이런 불평과 불만과 이 모든 원망 속에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너무 자랑스러워하셔. 하나님 나를 너무 좋아하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문제가, 나의 어려움이 어렵지만 겪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오늘 찬양은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가사에서 보면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아침부터, 아니 우리가 잠자는 그 순간부터 다시 잠드는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오늘 또 가사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고난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고난을 함께 겪으시고 함께하고 계신데, 이 고난의 이유는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억은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의 바쁜 것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거룩한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계셨네.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아침부터 다시 잠들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잠하게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의 흔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잠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 우리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으로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 그 음성으로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간 기억되어 사랑을 기억상으로 보내주시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 이미 모든 것이 완전하고.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기도하며 외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삶의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두고 그리고 여기에 모인 우리 전체 공동체의 모든 우리 지체된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알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저희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나의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공동체, 아멘, 주님의 지체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기로 계획하셨고, 우리를 만드시면서 내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오늘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고백에 너무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팍팍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몰아가는 그 문제 때문에 몰아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을 지금까지 달려와 우리에게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지금도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잊어버릴지라도 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삶의 문제 속에서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 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제와 어려움과 정말 답답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 일어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멋진 삶을 살아가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봐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의 전부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망했다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세상 속에 그 다스림과 그 통치 때문에 괴로워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전해져서 우리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고 더 높은 자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지금도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